나 진짜 이 상황 너무 힘들어 죽겠고 너무 괴롭고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고 진짜 말도 안 되고 진짜 말도 안 되고 진짜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진짜 말도 안 돼.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피크포코 채널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종교망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 사기꾼들이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그런 거로부터 탈피하도록 돕는 사역도 되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비키포크 채널 합법적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교회 다녀야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등등등, 결혼식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쓰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이 쓰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워낙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좋아서 쓰기도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걸 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걸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성경을 사랑의 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전서 14장, 그 다음에 15장은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적혀 있어갖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온 우주적 종말 이후에 어떻게 부활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부활의 장이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렇게 부르기도 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음을 알고 또 지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인지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 자체가 천국의 예고편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풍성하면 좋고 더 편안하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것들 더 누리면 좋은데, 꼭 굳이 그런 것들이 행복의 요소에 크게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요소는 아닌 거죠. 왜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되어 있는 바대로 믿음장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믿음의 선조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삼손, 다니엘, 또 입다, 또 사무엘, 모세, 아론, 여호수아 등등등, 그런 예시들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뭐 이 순간에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친척이고 가족이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재산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막 자기 사업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막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부정한 일들을 당해서 부당한 일들 아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그냥 그 가치 자체로 즐거운 일이거든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즐거운 길을 택하는 거죠. 그 기쁜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신앙의 수준 차이가 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의도에 대한 부분들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유지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 각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수준이.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나는 이제 교회로 그리고 복음으로 성경으로 그 진리로 인도되는 그 동기 자체는 아무튼 무엇이 되었든, 심지어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파헤치고자 읽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동기가 어떻게 됐든 일단 복음으로 가까이 오는 거에 있어서는 어차피 사람이 무능력하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순수한 동기로 복음에 가합니까?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 발로 찾아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준비 과정, 그 이전까지의 예비 과정에서의 예배에 있어서 교회로 성경으로 가는 건 이유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말했던 대로 생전에. 응? 불신자는 이유가 있어야 예배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꼭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다. 그거라도 있으면 그 이유로라도 가는 거죠. 아니면 뭐 교회 점심 먹으러 간다 그럴 수도 있고 그 일요일날 그 찬장 딱 열어봤는데 없어. 뭐 라면도 없고 짜파게티도 없고. 근데 요 앞에 바로 길 건너면 조그만 교회 있는데 점심에 밥 주거든. 그러니까 때 되니까 밥 시간이니까 예배 끝날 때쯤 다 되는데 11시 예배인데 12시에 밥 먹고 11시 한 30분 40분 됐는데 예배 말미에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이따가 밥 먹어야지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신앙의 가치를 잘 모를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자마자 팍팍팍 성장하는 것도 아니야. 응? 응? 그런 거 아니라고.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전인데 이 근처에서 청소년들이 있는데 중학생 애들이 그 어디 이 지역에서 되게 역사가 깊은 교회를 다닌대요. 되게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 되게 괜찮으신 분이고 내가 알기로 잘은 몰라도. 근데 걔네들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렇게 딱 단번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게 아직 뭐가 뭔지 몰라.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성경 뭐 그런 잘 모른다고 그냥 교회인가 뭐 종교인가 뭔가 이러고 다니는 거지. 근데 교회 다닌대. 근데 그렇단 말이죠. 어렸을 때라도 심지어 그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목사님 아들 중에서 다 커서도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냥 천차만별이라고요. 각 사람들이 복음을 계시받는 그 수준과 시기와 방식은 방법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거는 예배에 모여야 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만이 진리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가장 최상의 권위로 두어야 된다는 이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뭔데? 예수님만이 예언 구원자라는 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에, 삼위, 세 위격의 한 분이시고, three in one, our God is. 삼일체는 신비란 말이죠. 미스테리아, unknown to people.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다. understanding이 available 되지 않아요. not. 그러니까 삼일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두뇌로 다 이해를 하겠냐고. 그냥 이게 단순한 합리화가 아닌 그냥 당연한 정확한 얘기잖아요. 너무 단순해. 복음이 너무 쉬워서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특히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율법 폐기론에 빠질 수 있다고요. 율법 폐기론. 옛날에 조선시대 뭐 그 이전에 뭐 사람들의 선교사라든지 전도인이 되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한국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지를 공짜로 안 줬어. 값을 매겨갖고 약간 돈을 받고서 전도지를 팔았다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부로 여기질까봐, 가볍게 여길까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윤기 씨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설교단에서라든지 어떤 공적인 이런 자리 같은 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음이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닌데 십자가 부활을 가볍게 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해값은 어마어마한 거야. 이 율법 폐기론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렇게 그냥 휙휙 배반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야. 이 개념이 정립되려면 이건 이단이거든. 율법 폐기론은 법리 어겨도 돼. 그냥 대강 교회 바깥에서 예수 영접했어 뭐 어쩌고 이런 거. 성경 알아. 아이 대강 이렇게 교회 근처에 이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복음 근처에 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내 의식이 정신이 어쩌고
그 뭐 처세 뭐 이런 게 능해 이런 얘기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만 그 이단이에요. 이단 정확히 사이비 이단. 제가 지금 어디다 대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키보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미안해요. 그래서 이단짓 그만해야 되고 모여야 돼. 교회에 제대로 된 신의식을 정확하게 가지려면 예배 처소에 모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 멤버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는 그냥 방이나 해방자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무리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명예를 가져서 돈이 엄청 많아도 그 뭔가 그 사회에서 막 이 사람 진짜 봉사정신이 어쩌고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막 착하고 호인이고 그래도 막 명예롭고 그런 사람들이 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냥 무리 중에 하나야. 듣보잡이야 듣보잡. 쉽게 얘기해서 심지어 이단이야 이단. 성경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으면 혼자 의식세계 속에서 개똥철학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깡그리 무시할 만해. 오히려 뭐라고 짓거리면 시끄러 방해돼. 그 머릿속에서 도는 거 뭔데. 다시 말하지만 교회 예배 처소로 가는 거나 복음에 접근하는 동기는 어떻든지 상관없어.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목사 된 어떤 분은 뭐 했는지 알아요? 뭐 했는지 알아? 응? 교회를 어렸을 때 예쁜 누나 보러 갔대. 응? 예쁜 누나를 보러 다녔대. 교회 예배 참석을. 그 목사 돼버렸어. 그 목사 되는 게 나는 예쁜 누나를 보기 위해 목사 된다 이러진 않잖아. 최소한 성장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장하는 이 가치를 모르지. 교회 안에 들어와 보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치를 알며. 근데 아무튼 교회 예배 모여야 되고 성경을 최상의 권위에 둬야 되고 이미 최상의 권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왜곡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이단 사이비니까 개똥철학 굴리지 말고 정신병 굴리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굴복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순종이 응? 지혜라고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surrender to God. This is wisdom. 그게 real knowledge예요. 진짜 지식이라고요. 이거 놓치고 그냥 세월 보내면 솔직히 얘기해서 별거 없어요. 다른 거 막 열심히 달려보겠다. 뭐 있을 것 같아 결실에? 뭐 재미라도 있을 것 같아. 삶의 재미. 그리스도인들 약간 정신 나가 보여요. 막 감사한다 어쩌고 하는데 막 희한해 보여요. 그 당신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렇지. 내 노력을 어떻게 스트러글해서 이렇게 지키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지.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 바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보호가 없거든. 알아요?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보호하심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도 교회 정기 출석하는 어떤 멤버가 아닌 이상은 오프라인에 예배 현장에 그리고 교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외에는 세상에 살면 진짜 정글 중에 정글이지. 보호가 없어요. 보호가 없어. 그냥 어디 폭파하고 어디 사고나 뭐 일어나고 막 힘들고 막 경제 위기 오고 막 누구 자살하고 이런 주위에서는 상처받고 힘들고 막 자기도 막 피해자 되고 막 죽고 막 이런다고. 보호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의 길은 보호가 있어요. 분명히 차원이 다른 보호하심이 있다고. 한 부분만 얘기하지만 보호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금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아무튼 피기포가 합정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고 외부에서 누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결국엔 그들 동기가 잘못되는데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지 어떻게 합리화해야지 이런 것들인데 정말 그런 거 할수록 너무 힘들어 죽겠고 그래 너한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연결된 어쩌고 때문이야 이런 건 진짜 너무 무식해 죽겠고 뭐가 연결되고 무슨 유익이 있으며
앞으로 얘네들이 지금 해킹범들이 야기시킨 이 죄악된 요소들, 특히 더러운 거랑 온갖 짓거리 때문에 야기될 그 수많은 저주들과 파멸과 보복의 상황을 난 감당 못해.